안녕하세요.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11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11월은 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그 여느 달보다도 더 많은 아쉬움이 남네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11월이 굉장히 분주하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로서 이제 2024년 11월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2024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12월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수시로 인용하는 그러한 성경구절입니다. 또 그 전에 학생부를 데리고 수련회 가면 꼭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준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암송 안 할 수가 없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꼭 성경 한 구절씩 주고 그것을 암송하면 이제 배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꼭 암송을 시켰던 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의 강조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삶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이나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분, 만들고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사에 아니면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있다. 이 음식을 먹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정상이겠죠. 그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이것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신다면 물을 마신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술잔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 소주에다가 맥주에다가 독주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술을 마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참 대전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겠어요? 마약이니 뭐 이런 아무거나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마시면서 드려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교훈적 가르침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영적인 것들도 들어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또는 삶의 모양새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부닥칠 때 깨닫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생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이며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허송세월하고 그냥 어디 가서 빌붙어가지고 빌어먹으며 남에게 폐나 끼치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아닌 거지요. 사지가 멀쩡하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어제도 친구 만나서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엔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 왜냐?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에 가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제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하나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좀 젊은 사람으로 한국 사람이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 명 일꾼이 있는데 다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이런 데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와서 이 모든 거 관리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일할 사람은 월급 연봉으로 하면 얼마 주냐 그랬더니 4,500만 원 정도 초봉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주고 그리고 숙식할 수 있는 방도 제공해주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시골에서요 숙식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고 한 4,000에 4,500 받으면 서울에서 7, 8천 이상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서울에 가면 수도권에 가면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7, 8천 정도 연봉을 받는 수준이 되는데 그런데도 안 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젊은 층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서 작은 회사에 가서도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소득을 얻고 이렇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신 편할 생각만 하고 대기업에 갈 생각은 하는데 실력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작은 회사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한테 빌붙어가지고 캥거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